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설명할 때요, 설명만 그치지 않아요. 복음에 대한 자기 간증, 자기 신앙 고백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는 이겁니다. 생명의 길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이런 겁니다. 설명은 누구는 못합니까? 근데 바울은 복음은 이거다, 진리는 이거다, 생명의 길은 이거다, 설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바울은 그걸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는 이 복음을 이렇게 믿고 있고, 이 복음과 나와의 관계는 이렇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고, 나는 이 복음에 운명을 걸었다. 그랬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누구든지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잖아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지금 어떤 간증이 내 삶 속에 있느냐, 그것까지 말한다는 것은 그 진리대로 살아야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래서 천하없는 진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라도요, 이 진리에 대한 자기 간증, 자기 체험이 없는 진리라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갖고는 생명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하고 어땠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너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걸 얘기해야 비로소 진리가 능력이 되고 생명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려고,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복음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이 복음의 종이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다. 오늘도 이 복음 때문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다. 자기가 아는 복음에 생명을 거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내 생명이고 내 존재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의미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가슴이 불이 붙어요. 아, 복음은 저런 거고, 복음적인 삶을 살 때 저런 능력과 저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왜냐하면 자기 간증,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십자가를 설명해도 마음에 감동이 안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오늘 바울 서신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경지에 들어가겠다 라고 결단만 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시험에 빠지느냐? 복음을 알기만 했지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한테는 생명의 능력으로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가르치긴 하는데 자기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오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갈팡질팡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난 하나님의 종이다, 난 하나님의 일꾼이다, 자기 인식이 정확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자기 소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을 살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콜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소명. 사도 바울은 소명에 따라 오늘 산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난 오늘을 살고 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거든요. 만약에 우리도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불렀어요? 주님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나의 사도다. 너는 사도로 살아라.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사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장로의 직분을, 목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또는 구역장이나 성가대, 주일학교 반사, 이 직분을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불러갖고, 아무개야, 내 성가대가 내가 너한테 준 직분이다. 이렇게 한 번만 음성을 듣는다면, 성가대원으로 나를 불렀다. 어지간한 일에 성가대에서 시험 들까요? 아무리 밀어내도 안 나갈 거예요. 제발 좀 나가라고 그렇게 시험을 줘도,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가대원으로 소명을 주셨는데 네가 뭔데 나를 내보내느냐? 한번 시험 줘봐라. 내가 나가는가? 바로 바울이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이 사도, 왜냐하면 지금 계속 초대교회에서 또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고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왜 시험에 안 드느냐? 뭔 소리냐? 이 사도권은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다. 니들이 뭔데 사도다 아니다 의심하느냐? 니들이 그런다고 내가 사도 역할 안 할 것 같으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요. 주님이 주셨으니까요. 누가 불렀습니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직분도 이거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명이 있다면은 우리는 직분 때문에 갈팡질팡하네요. 그 직분 때문에 뭐 내년엔 못 하겠어요. 뭐 내년엔 바빠서 뭐 회장 못 하겠어요. 반사 못 하겠어요. 이런 얘기 쏙 들어갈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확실한 소명 없이 일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은 당장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실 때 모세야 직접 부르셨습니다. 콜링입니다. 사무엘아, 사울아. 오늘 우리에게 아무개야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사역을 시킨다면 진짜 그 사역하면서 기가 막힐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하라고 그랬지? 얼마나 신나게 일하겠습니까? 예 하고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역이 될까요? 그런데 정녕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콜링, 부르심을 받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면서 너무 흔들리는 걸 보니까 이거 분명히 부르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한번 주님이 불러보세요. 그 직분 뺏기나? 어림도 없습니다. 누구도 못 뺏습니다. 주님이 맡겼는데 왜 뺏깁니까 그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도의 직분 주님이 맡겼기 때문에 누구도 못 뺏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요 결혼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때로는 배우자끼리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이제 심한 갈등이 생기면 이런 생각까지 한답니다. 내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을 때 이분이다라고 확실히 응답받고 한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생각하고 미스터 김입니까? 미스터 박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아무개 야야야야야
미스터 김이로다다다다. 하나님이 딱 정해줬어요. 그럼 죽으나 사나 미스터 김입니다. 힘들어도 속색여도 하나님이 정해진 배필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미스터 김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한테 천상 배필은. 안 흔들리는데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미스터 박한테 눈을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결혼은 미스터 김하고 하고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분명한 부르심, 분명한 소명이 확신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들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평생 목사로 불렀다.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확실하게 소명을 들려주면 중간에 그만두고 택시 운전하겠습니까? 목회 힘들다고 그만두고 직장 다니겠습니까? 지금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직장 다른 일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출발할 때 확실한 소명이 없었어요.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 이 음성 한 번만 들었다면 힘들다고 그만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요. 이런 분명한 콜링이 없이 그냥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당장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소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한테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소명이 뭡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3가지로 알려줬습니다. 다음 3가지가 확실하면 너 하나님이 부른 거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할까 말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심리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일이 너의 소명이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과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영어라면 그걸 그만두고 목사로 왔겠습니까? 아니지요. 나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이 내 일생에 가장 소중한 일로 알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칠 때마다 갈등을 느꼈어요. 수업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계속 갈등을 느꼈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서울대, 연고대 보내야 되니까 열심히 가르쳤어요. 좋은 대학은 많이 보냈어요. 그러나 날마다 갈등인 거예요. 날마다 갈등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갈등 없겠지요. 결국은 10년 만에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신학교로 뛰어들어갔어요. 오늘까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일이 말씀 증거하는 일이라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왜? 그게 내 소명이니까요. 모든 직업 가운데 난 이 직업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되면 그 일로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 내가 이것 아니면 나는 다른 일은 의미 없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난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 일로 당신을 불렀다. 그게 당신의 소명이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첫 번째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그 일이 가장 수월해야 그 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쉬워야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건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나한테 맡기실 때는 이미 그 일에 대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소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게 죽을 정도로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소명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근데 성경을 피면 하나님이 영감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막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막 쏟아지고 항상 길어서 문제고 어떻게 하면 짧게 할까 왜 그럴까요? 말씀만 보면 전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거 분명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 틀림없어요. 제가 다른 일을 해서 이렇게 신나도록 힘들지 않게 해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 그건 나를 부르신 소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아마 여러분들도 목사님 난 그 일이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이것이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한 2번째 소명인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야 그 일이 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즐거움을 못 느껴요. 일하면 할수록 괴로워요. 이것은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맡겨준 일은 하면 할수록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는 거예요. 가장 쉽고 가장 자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다. 소명이 뭐냐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3가지로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인 이 소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이론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원래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식 이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이 자기 의식 이전의 일이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깨닫는 그 순간 소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소명은 의식 이전에 있는 일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생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를 놓고 볼 때 구원파서는 꼭 뭐를 물어보느냐면요,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꼭 물어봐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꼭 그렇게 대답 못하면 구원 못 받고 그렇게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깨달은 거지 그날 중생한 건 아니에요. 이미 중생은 있었는데 못 깨닫다가 그날 그 시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날이거든요. 그날이.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그날이 중생한 날이래요. 아니에요. 중생은 벌써 있었어요.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몰랐다가 그날 그 시에 복음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그날이 네가 중생한 날이다. 뭔 소리입니까? 예를 들면 어린 애기들 엄마가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기저귀를 갈아서 키워요. 나중에 커서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엄마가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서 키운 거 알지?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기억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엄마가 그렇게 해줬다고 해도 어린 시절을 전혀 기억을 못해요. 아무리 천재라도 3살 이전적 일은 기억을 못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를 뿐이지 이미 엄마가 다 해줬거든요. 내가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이미 엄마가 사랑으로 모든 일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서 그래, 어렴풋이 기억난다. 4살 때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해줬던 거 기억난다. 저는 엄마가 젖을 먹여 키운 걸 내가 환히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천재인가 보죠? 나는 7살 때까지 먹었으니까. 국민학교 갔다 오다가 배가 고프면 엄마 밭에서 일하면 얼른 가갖고 먹었으니까. 간식이 없어갖고, 그거밖에 간식이 없어갖고. 그래서 나는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부끄러워갖고 엄마 이리 와봐요 하고 구석으로 모시고 가서 얼른 먹었으니까요. 이게 나는 어머니가 젖먹이 키웠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젖을 안 먹였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의식 못해도 이미 엄마의 사랑은 주어지고 있었어요.
구원 내가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맞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날 깨달은 거지 구원은 벌써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구원 못 받았다가 아니에요. 자, 소명은 내 인식 이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인식하는 날 소명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십니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부르시죠. 그걸 모세를 불렀다, 콜링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처음 불렀나요?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400년 후에 이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 40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여기서 출애굽시킬 거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그러다가 드디어 400년이 점점점 다가오니까 80년 앞두고, 몇 년 앞두고요? 400년이 되려면 80년 앞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켜요. 80년 전에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것도 레위인의 경건한 집에서. 그리고 태어나는 어린 아기를 죽이라 또는 나일강에 버리라, 바로왕의 추상 같은 명령을 피해서 그 엄마가 몰래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하나님께 뜻을 맡기며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요. 누가 그 상자를 발견합니까? 바로왕의 공주가 발견해요. 만약에 경비병이 발견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냥 악어밥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인의 악이니까 왕의 명령이거든요. 시녀들이 발견했어도 살기 어려워요. 누구 눈에 발견됐어요? 바로왕의 공주의 눈에. 그래서 양자로 만들어서 40년 동안 애굽 왕국에서 후계자 교육을 받습니다.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뛰어난 교육을 모세가 다 받아요. 그리고 나서 40년 교육이 끝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이제는 광야 생활 40년 훈련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80년이 찬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날짜가 된 거예요. 그때 호렙산에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거기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자, 모세는 지난 80년 동안 자기가 부름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육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치다가 나이 80에 인생 모든 게 다 끝났는데 그날 부른 줄 알았어요. 소명은 인식 이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니까 깨닫게 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80년 전부터, 430년 전부터 이 백성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훈련을 시켜 이 백성을 끌어내겠다. 왜냐하면 200만 명이 아니라 최근 논문에 400에서 450만 명이랍니다. 애굽에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려면 통솔력이 있고 뛰어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게 하고 바로왕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고 양자로 삼게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것을 교육받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그런 교육만 받아갖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 40년 생활할 텐데 광야 40년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40년 전에 광야로 보내서 광야의 모든 지형과 지물과 광야에서 살아나는 법, 양을 키우는 법, 거기서 40년간 훈련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겸손한 훈련,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킵니다. 자기 의지가 다 꺾이고 지도자로서의 겸손을 가르친 다음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불러요. 모세의 콜링 소명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벌써 8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지명해서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의 콜링이라고 그래요. 부르심. 그런데 그런가요? 사도 바울은 오늘 1장 15절에서도 말합니다.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지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불렀대요? 아니지요. 어디서부터 불렀대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부르심, 콜링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겁니까? 어머니 태로부터. 거기서 태어나갖고 원래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한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형상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권이 공존하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히브리 문화권, 히브리 언어, 히브리 철학, 히브리 사상과 함께 헬라 언어, 헬라 문화, 헬라 철학까지 같이 배우는 그러한 공존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 선교사가 되려면, 이 복음을 세계화시키려면 지금이 영어가 세계 공통어이듯이 그 당시는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히브리 땅에서 온 세계화시키려면 어떤 언어를 알아야 됩니까? 헬라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이면서도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난, 그래서 거기서 가말리알 문해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대학 학자 밑에서 공부를 시킨, 거기서 배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영어가 세계 공통어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너를 세계 복음화에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영어를 모르면 써요, 안 써요? 쓸 수가 없지요. 어떻게 영어를 모르는데 세계 선교사로 쓰겠습니까? 영어가 세계어인데요. 언제 통역대 입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택정한 거예요. 이 부모 밑에서 너는 여기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모든 사상을 통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도 알고 기독교도 알고 헬라 철학도 알고 대학자로 만들어서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세계화시키면서 동시에 이 복음을 신학화 작업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에게 복음을 세계화시키라고 했으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되지요. 의욕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헬라어를 할 줄 아나요? 헬라 철학을 아나요? 헬라 사상을 아나요? 지금 유대민족인데 히브리 사상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았지 뭐 배운 게 없거든요. 그런 베드로를 갖고 신학을, 이 복음을 신학화하고 세계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신학화하고 세계화하는데 사용하려고 누구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예정해놨어요. 사도 바울을.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다메섹 도상이에요? 어머니 뱃속이에요? 어머니 뱃속이에요. 그러니까 콜링, 부르심은 내 의식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난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사업이 망했을까? 왜 안 될까? 왜 애들은 자꾸 대학에 떨어질까?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플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거 놓고 고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알 문해생으로 최고의 철학을 공부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그게 다 부르심이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고난도 수도 없이 당하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기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사도 바울을 대사도로 만들고 이 복음을 세계화시키고 복음을 신학화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죄송한데 제가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을 때 얼마만큼 아팠냐면요, 잠을 못 잘 만큼 아팠어요. 잠을 못 잘 만큼. 그러니까 옛날에는 FM 라디오 방송에서 밤 12시가 딱 되면 아나운서가 그래요. 음악방송 나오다가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러면 방송도 삐 소리가 나고 자요. 그러다가 새벽 4시가 되면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딱 방송이 시작돼요. 그 4시간이 문제입니다. 환자들은 다 자요. 저 혼자만 못 자요, 아프니까. 그럼 이 4시간이 분침이 한 바퀴, 두 바퀴, 240바퀴 돌면 4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계를 놓고 240바퀴를 세는 겁니다. 한 바퀴 돌았다, 두 바퀴 돌았다. 고통 중에 자고 싶은데 못 자니까. 그렇게 해서 240바퀴 돌면 드디어 라디오에서 시침을 울리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방송 들으면서 이제 또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방법이 뭐였냐면 책 읽는 거였어요. 그냥 책에 몰두하고 막 닥치는 대로 막 읽으니까 고통을 좀 이겨보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가 책 빌려오는 게 일이에요. 박스를 하나 빌려오면은 그냥 금방 읽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속독이 돼버립니다. 속독이. 그게 나중에는 책 빌리는 데 가서 뭐를 빌려왔느냐? 중국 무협지를 시리즈로 빌려왔어요. 보통 20권, 30권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이리 두꺼운 그냥 무협지를요. 세로로 쓴 글씨들 아시죠? 옛날 책들. 제가 무협지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무협 소설을 쓸 정도였다니까요. 장풍을 날리고. 나중에는 노벨 문학상 지금까지 탄 수상집을 시리즈로 다 빌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신나게 읽었어요. 닥치는 대로. 나중엔 어머니가 빌려다 줄 게 없으니까 썬데이 서울까지 빌려왔어요. 그래도 그것도 그냥 하여튼 뭔가를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그 막 책들이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싹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요즘 설교를 준비할 때 옛날에 읽었던 책들이 떠오르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이 설교에 어떤 예화가 필요할까? 맞아, 그 책의 그 주인공이 누구였고. 아니 요즘 설교할 때 옛날 고통 중에 읽었던 책이 그렇게 도움이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때 안 아팠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아플 땐 고통이었지만 이것도 부르심이었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죠? 이것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부르심이에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이 뭔가 기가 막힌 작품을 두레교에 만들고 싶은 기대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기대감이 없는 별거 아닌 교회 같았으면 관심도 없어요. 마귀도 공격도 안 해요. 시시하니까.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순례 여행을 하는데요.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 앞에서 막 교회 지붕에 보니까 까만 마귀들이 막 뿔 달리고 창 들고 막 교회 지붕을 정신없이 막 찔러대더랍니다. 그래서 왜 저 교회가 뭐 때문에 마귀들이 저렇게 난리치는가 하고 제자한테 지금 가보라고 그랬대요. 가봤더니 문 열어봤더니 막 온 성도들이 철야하면서 막 울부짖는데 정신없이 기도를 하니까 마귀들도 그냥 정신없이 찔러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구나. 또 한참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 지붕에 보니까 거기는 새카만 마귀들이 다 자고 있더랍니다. 어쩌면 저렇게 저 교회는 평안할까? 그래서 한번 가보거라 그랬더니 가봤더니 교인들이 다 자고 있더랍니다. 근데 마귀도 자고 있더래요. 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까? 왜 이런 광야 생활할까? 이거 우리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현찬했으면 이런 공격 안 받아요. 워낙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르심과 소명과 의미와 뜻이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생은 의식 이전에 일어난 것처럼 내가 알기 전 하나님이 벌써 나를 불러서 내가 알기 전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오고 있었고 이제 내가 깨달은 것뿐이에요. 진작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시점이 부르심과 소명이 아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우리에게 콜링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날 깨달은 것뿐이에요. 바울은 15절에서 아니다. 나는 어머니 태중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때 바울은 인식했어요? 못했어요? 인식 못했죠. 그때는 유대교 맹신주의자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도록 선동하고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던 그 도상에 환한 대낮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도상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변화를 받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늦게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달은 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1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나한테 왔었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있다가 이제서 깨닫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제 깨달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벌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과 사실에 대한 이해는 같은 게 아니에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깨닫은 것을 이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해한다는 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엄청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해하는 거, 이것은 극히 작은 거예요. 사실과 사실에 대한 이해는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해한다, 이건 너무도 작은 거예요. 이것보다 그 이전에 훨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을 하나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사건과 사건에 대한 이해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건의 이해, 조그만 이해를 갖고 사건 전체를 말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실수를 해요. 목사님, 내가 다 알아요. 알긴 뭘 합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내가 이해하는 거 이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쪽은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하나를 갖고 내가 다 압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아는 것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차 목사는 다 압니다. 쥐가 알긴 어떻게 알아, 나를? 이름은 알겠지요. 고향은 알겠지요. 어디서 목회한다고 그 정도 아는 게 나에 대해 다 아는 겁니까? 어떻게 나를 다 압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것하고 사실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런데 내가 나는 다 압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소명을 깨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지나온 날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콜링이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늦게서 깨달았을 뿐이다. 오늘 나에게 왜 고난이 올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난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하나님 부르심이라니까요. 난 왜 이렇게 아프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렇게 닥치는 대로 막 이 책 저 책 왜 읽게 시켰을까? 아파서 읽었거든요. 이것이 오늘 목회하는데 크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 교회에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일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이제서 깨달으면 하나님이 옛날에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야만 했구나, 진작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너무도 몰랐구나, 안다라고 하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었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우리에게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계시성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계시성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